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이 많이 쪄 걱정하던 한 부인이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살을 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하루 현미밥 한 그릇, 멀건 야채국 한 그릇에 과일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저 그런데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현대인들은 다이어트, 콜레스테롤과의 싸움, 또 살을 빼기 위하여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루에 밥 한 끼를 먹기 위하여 생존 전쟁에 내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많은 전쟁이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전쟁이 있죠. 국민끼리 싸우는 내전도 때론 있습니다. 무역 전쟁도 있고요. 또 전염병과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런 전쟁들은 모두가 다 위험하고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못지않게 또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일반 군사 전쟁은 영토나 생명이나 재산 혹은 사상 때문에 싸우지만은 이 영적 전쟁은 영혼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죠.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질병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통하여 전국에 이 코로나 질병이 퍼짐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질병과의 전쟁이며 동시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적의 실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국가나 사람 혹은 자연과의 싸움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싸우는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적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적과의 싸움은 어렵죠. 예를 들면 간첩이라든지 산업 스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는 선한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의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참 교리와 이단 교리와의 싸움이지요. 어려워요. 신천지 이단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적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야죠. 적의 숫자라든지 무기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전술 전략이라든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손자병서에 나오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긴다 이 말이죠. 신천지는 예수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은 저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이에요. 이만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경남 청도 사람입니다. 당시 크게 번창하던 이단 전도관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개신교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전도관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과천에서 발흥한 당시의 사이비 종교 유재열 교주가 만든 장막 성전으로 옮깁니다. 근데 몇 해 못 가서 유재열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미국에 가서 정통신학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개신교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게 된 이만희는 이제 통일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와 그 전에 장막 성전에서 배우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짜집기 해서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요. 1984년 과천에서 7사자, 즉 장막 성전에 있던 7명의 사람을 사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과천에서 신천지를 설립합니다.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인 집단이죠. 세월호 때는 구원파의 유병원 씨가 사회 문제를 크게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신천지가
큰 무리를 우리 한국 사회에 일으켰죠. 왜 그럴까요? 거짓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영은 언제나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신천지 교리는 되게 황당합니다. 핵심 교리가 세 가지인데, 이 땅에 신천지가 온다. 두 번째는 육체가 영생한다. 교주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교주가. 셋째가 14만 4천만이 신천지에 들어가는데 지금 30만 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말을 바꾸어서 한 말이 알곡 신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 간에는 지금 굉장한 경쟁이 붙었다 그래요. 왜? 30만 중에 절반이 떨어져야 되니까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신천지에서의 이만희 씨의 위치는 계시록에 나타난 이기는 자, 생명나무, 제1임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면서 두 번 절을 했잖아요. 두 종류의 신천지 교인이 있다 그래요. 교주가 일반인에게 절을 하네 하면서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집단, 즉 신천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주님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슬퍼서 우는 교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 그 신천지의 포교 방법 가운데 세 가지가, 첫째가 모략전도, 두 번째가 추수꾼 전도, 세 번째가 산옮기기 전도예요. 모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이 모략이잖아요. 교회에, 일반 기성교회에 교인으로 위장하여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가까이 해서 교인들을 속여서 하나하나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략이야. 근데 이 보통 교인들은 그걸 못하고 추수꾼이라고 해서 그 신천지에서 아주 훈련이 잘 된 고단수의 사람들만이 개성교에 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옮기기 전도인데, 이건 뭔가 하면 그들이 표적으로 삼는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잘해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뻗친 후에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싸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면 나머지 교회를 이렇게 독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해버리는, 그게 소위 산옮기기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전혀 느끼질 않아요. 왜 그렇죠? 집단 논리에 빠지면 자기들 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식구들은 되게 감싸잖아요. 혹 잘못을 해도. 그런 논리, 이게 사회 심리학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 자기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들 진영, 자기들 그룹은 무슨 잘못을 해도 허물을 덮어줘.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파내는 거, 이게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집단 논리. 그래서 이 신천지는 그런 논리에 빠져버린 자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논리에 빠져버린 무서운 병에 걸린 거죠. 무슨 사상의 병입니다. 영적 병이죠. 우리의 적은 사이비 신천지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이비 교회와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득실을 거립니다. 다 우리의 영적 적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천지가 사회에 물을 일으키자 반사회적인 집단들은 싸잡아서 우리 멀쩡한 기성교회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걱정, 근심, 회의와 의심, 게으름,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적 우리의 적이지요.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영적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일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리면 참 안타까워하는 성도도 있지만, 교회 안 가서 좋네,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마귀가 그 영혼을 도륙하는 거죠.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전쟁에 있어서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약화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 싸움에 꼭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을 뜻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명령으로서 술 기운 따위가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요. 잘못된 것에 빠지거나 취하지 말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잘못된 교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세상 풍조에 빠졌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교회와 너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세력들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죠. 이 세력들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요.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어요. 특이한 동물입니다. 이 고기들의 이런 현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큰 교훈을 주죠.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박해였죠. 수천 명의 교인들을 그 로마 가두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대낮에 못을 박아서 일주일씩 매달아 놨습니다. 6천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잔인한 박해였죠. 이렇게 되자 교인들은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땅굴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살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견뎌냈죠. 기독교인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익두스라고 써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의 첫 자음을 딴, 모음을 딴 글자에 익두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다는 암호지요, 표시지요, 길표지요. 그런데 그 익두스 물고기는 동시에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 깨어있자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 깨어있자. 아무리 박해가 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력이 강하더라도 우리 깨어있자. 깨어있기만 하면 지지 않는다. 깨어있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깨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익두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성도를 미혹합니다. 마태 24장 24절.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배고픈 사자에게 걸리면 죽는 거죠. 이 세렝게티에 보면은 사자나 무서운 짐승이 어떤 한 짐승을 표적으로 삼으면 끝까지 가서 그 표적으로 삼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표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사단의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사단의 표적이 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물질의 덫, 명예의 덫, 권세의 덫, 출세의 덫, 세상 즐거움의 덫, 혹은 사상의 덫, 세상 행복의 덫을 놓고 우리를 노립니다. 게으름, 영적 게으름, 영적으로 잠자는 거, 신앙생활에 불충하는 거, 불충실하는 거, 이거 다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덫을 놓는 거예요. 이런데 걸려들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표적물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불의한 자들의 가문이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삐뚤어진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교회나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이 마귀의 덫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 출석을 게을르게 하는 것, 이것도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표적입니다. 자본주의, 물질 만능,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게 하는 것, 이것도 다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먹잇감, 미끼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이것도 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탄의 계략이요 책략이요 미끼들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런즉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전쟁터에서 군인이 졸면은 적에게 죽습니다. 언제 적에게 목이 살아날지 모릅니다. 졸며 자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적으로부터 표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에 대적하라는 말은 대항하여 이겨라 그 말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략과 모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런 사탄을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렇게 악한 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냐? 그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려 가는데 자꾸 사탄이 길을 막았어요. 여러 차례 막았어요. 방해죠.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를 걸러내야 되는 거죠. 셋째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여러 번 속았어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구나 깨달았죠.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전신갑주가 뭐냐?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는 진리의 띠죠. 에베소 6장 13절.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군복이 어깨로부터 발목까지 치렁치렁했어요. 허리에 띠를 쫙 묶어야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군인은 탄띠를 띠잖아요. 우리 허리띠 두꺼운 걸 매수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허리띠가 뭐냐? 바울은 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신천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에베소 6장 14. 이 호심경이 뭐냐? 당시에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갑옷. 어깨에서부터 이 넓적다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갑옷이었으면 철사나 숫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창에나 칼에 베이지 않은 옷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 호신경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가 뭐냐?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여기서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 의. 이것은 저스티스가 아니고 저스티피케이션, 칭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칭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군인은 군화를 신죠. 영어에서 워커라 그러죠. 혹은 밀러테리어 부츠, 캠백 부츠 그런 말을 써요. 군화예요. 이 군화는 돌뿌리도 가시밭도 험한 언덕도 산등성도 막 뛰어다녀요. 전쟁하는 군인은 고무신이나 샌들을 신고 할 수가 없어요. 군화를 신어야 돼. 그래서 독사가 있어도 뱀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뭐냐? 전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채비를 차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면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공격은 방어까지 겸해요. 그래서 스포츠를 봐도 수비형 팀보다는 공격형 팀이 잘 이겨요.
우리는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두 발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는 전도 방법이 모략 전도요, 거짓말 전도요, 속이는 전도요,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전도요. 그런데도 그들은 84년에 교회를 세워서 30만 명이 된 거예요. 36년 만에.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짜가 아닌 참 복음, 사실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전도를 안 해. 복음을 못 전해.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이 참 진리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늘 무장하고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 6장 13절 16절. 여기 방패는 뒤레온이라는 말입니다. 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 명랑 전투에서 보셨죠? 적들이 불화살을 쏴도 긴 방패를 가지고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악한 자의 화전이라고 말합니다. 핍박이나 박해나 거짓말이나 모함이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지요. 군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예요. 그래서 철모를 쓰잖아요. 철모를 써요. 총알이 뚫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 투구, 철모가 뭐냐? 우리에게 바울은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요. 구원. 잃어버리면 끝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저받은 것이죠. 이 은혜를 꼭 간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거죠.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나에게만 필요한 주관적인 말씀이죠. 물론 성경 66권이 나에게 레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66권 중에 그날 그 상황, 그 여건, 그 환경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말씀,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이 레마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군인이 가진 검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긴 창검도 가졌지만 대개 단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단검은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레마로 많이 간직할 때 악한 마귀와 악한 사탄과 악한 적들과 싸움에서 그 말씀이 단검이 되어 그들을 찌르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교인이 30만인데 그들 중에는 불신자가 교인이 된 사람 더러 있지만 70, 80%가 이 기선교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나는 그들 예배를 듣는 거 보면 무슨 북한 공산당들 모여가지고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 영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개신교에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구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그게 넘어간 거예요 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배워가지고 빠져가지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에 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어떤 이 적과도 능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의학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잠들지 말고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 악한 영과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도록 해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해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굳게 믿기만 하면 질병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영의 세력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